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고백하더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뭐 세례요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좀 더 요약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야, 바른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았기 때문이죠.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죽고 나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라고요? 조금 전에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꾸짖었다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말라는 거예요. 그리 말라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는 것, 이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된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그런 제자의 자세는 너처럼 하면 안 돼. 하고 너는 정말 제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해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더군다나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 꾸짖으며 그렇게 하지 말라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는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거절하다, 있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예, 부인이 뭐라고요?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 관심사를 보지 않다. 제자는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기 관심사를 보지 않는다. 그럼 대체 누구 관심사를 본다는 겁니까? 스승의 관심사를 보는 사람, 그가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고난을 준 건 아니겠죠.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 인류를 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가 맞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관심사보다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에 마음을 쏟는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명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제자 중에 제자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을 뽑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그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가던 중이었어요.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앞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근처에 가서 이제 앞도 보지 못하고 해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예수를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단의 개수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가 오잖아요. 와서 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해줘서 앞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관심사가 확 바뀌어요. 이전의 관심은 뭐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을 어디에 바칩니까? 자기 관심사에 두지 않아요.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빛을 잃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유는 이 빛 때문이잖아요. 이 빛이 해의 빛, 또 밤에는 이 해를 통한 이 달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전기불도 있겠지만 원래는 없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런 해나 달이 설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어떤 영향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이 직사광선, 다시 말하면 이 해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예쁘다, 못생겼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 해의 영향을 받아서 사물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쁘다 나쁘다를 알잖아요. 만약에 전부 세상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쁜지 나쁜지 뭐 이런 예쁘고 못생기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보면서 야, 좋다, 돈이 많으면 좋다. 어떤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열등감이 그렇게 많대요. 사람들이 왜 열등감이 많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나? 그렇게 자기를 보니까 어떻죠?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야죠. 제자는 누구냐? 자신을 부인하는 자예요. 자신의 관심사를 두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사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눈이 달라져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가 내가 아닙니까? 그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어제 이 찬양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뭐 이런 가사예요. 전 이 가사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는 자, 그가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는 그곳에 그것을 나도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 그가 누구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걸 내가 슬퍼하고, 아버지가 하고 싶어하는 걸 내가 해드리는 것. 그게 누구냐? 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그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합니다. 제자는 누구냐? 자신의 관심사보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앞에 내세우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다음엔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다 할 때 이 지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들다, 나르다, 옮기다, 맡겨진 것을 수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죠?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들라는 것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다는 단어는 첫 번째 들다는 뜻이 있어요. 십자가를 들듯이, 내 어깨에 십자가를 들듯이 사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다, 옮기다 이런 뜻이 있죠. 어깨에 십자가를 들었어요. 그럼 들고만 있으면 안 되죠.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그 곳까지 날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옮기는 거 아닙니까? 내 사명을, 짐을 어깨에 지고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맡겨진 것을 수행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명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제가 가끔씩 TV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아주 시퍼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사명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명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 더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에 이미 십자가의 기둥, 그러니까 세로축은 이미 골고다 예수님께서 못 박힐 그곳에 이미 십자가의 세로축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막 채찍질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축은 어떤 축이냐?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이라는 거예요. 이 세로축은 스티페스라는 단어이고 가로축은 파티브루메라는 그런 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를 통해서 완성되죠. 근데 세로축은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왜 할 게 없느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르고 할 때 이미 세로축은 이 골고다 언덕에 이미 세로축이 있었거든요. 세로축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로축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는 가로축만 있지 세로축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기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되는 이 시간은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이 가로축은 뭐와 관련되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리리라. 벌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을 어디에 두느냐? 이 구제에 많이 둬요. 초대교회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구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구제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마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하셨다는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초대교회의 그 구제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구제하는 대상이 1번이 누구였느냐?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한 구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구제를 한 것이지, 물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울 수도 있죠.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근데 그건 2차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관심사는 이웃을 향한 사명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 그 인생을 바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분들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만 많이 벌었어요. 그 자기 사명 감당한 거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구제만 한 거, 그 사명 감당한 거 아닙니다. 진짜 사명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인격 좋은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인격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은 많이 숫자가 줄었는데요. 여하튼 이 기독교 조사 단체를 통해서 봤더니 한국 교회에 믿지 않는 남편, 교회 안에 이제 교회 보면 예수 믿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봤더니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가정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전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전도했던 그 사례들을 담았던 글을 제가 최근 읽게 됐어요. 그거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남편은 예수님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남편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죠. 30일 작전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전도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예수 안 믿는 마귀의 자녀고 이런 개념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아니다. 이 남편은 내 사명이다. 내가 믿지 않는 이 남편을 예수님 믿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요즘 어떤 일이야? 왜 이래?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분이 제가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잘 섬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나? 그러고 나서 막 집에 들어오면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선택은 당신을 만난 거라고. 당신은 나에게 최고 남편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섬겨요. 그러면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요즘 당신 많이 바뀌었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기도만 하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남편이 마음이 탁 열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여보,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 소원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뭐냐고. 나하고 같이 교회 한 번만 나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온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내 남편은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는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은요? 난 천국 가지만 너희들은 지옥 가라. 그 사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봤더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때 누구를 가장 원망할까요? 야, 내 친구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가르쳐 줘야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가장 친한 나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남편이 누굽니까? 아내가 누구예요? 내가 한평생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사랑하겠다는 그 대상이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아닙니까? 부모님이 누구예요? 어릴 때부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도록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죠. 제자는 누구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중에서 놓칠 수 없는 사명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보다는 예수님의 관심사에 더 관심을 가지는 자, 그가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릅니다. 24절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따르다, 따르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저 앞에 있어요. 있으면 내가 따라서 예수님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동참, 일치, 닮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요.
따라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말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되고, 우리 행동이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따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 뭐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다. 율법엔 이런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막 하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막 욕을 하면서 여인을 막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A분 한번 보라고요. 저분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 어떻게 해? 간음을 할 수 있냐고 맞장구 쳐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뭔가를 또 써요. 그때 사람들의 양심이 갇히게 되면 이제 다 떠나버려요. 돌을 던지고 다 가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너 어떻게 그 간음할 수 있냐? 내가 살려주지만 너 진짜 나쁜 여자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근데 신기한 건 뒤에서 뒷담화 까고 욕하고 흉보는 거는요 그렇게 재미있는가 봐요. 그렇게 막 욕하고 흉보면 듣다 보면 어떻게 하죠? 맞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요. 더군다나 모른다고 한 건 좀 괜찮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해요. 그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예,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 그 고전을 읽어보면 고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한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철저히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고전의 책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한 번 배신했다. 그럼 그 사람은 다시는 고용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완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많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봐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뭐 오른팔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제 눈이라도 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막 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배신할지라도 나는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다고 했던 그분이 앞장서서 나를 비난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 과연 예수님처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 그분에게 직분을 맡기면서 사명을 맡길 수 있을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고수지만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도록 도착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그런 사람들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 부부싸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도 막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사람들이 있으면 싸움 안 해요. 언제 부부싸움 합니까? 사람들 안 볼 때 하거든요. 보세요.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부싸움 할까? 부부싸움을 안 해요. 여러분, 도둑들이 함부로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정가보 10몇 번 되는 사람도요, 옆에서 경찰이 보고 있으면요, 그 앞에 도둑질 절대 안 합니다. 경찰이 옆에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도둑질 안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보세요. 내가 지금 막 욕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 권사님 옆에 딱 보고 있어요. 옆에서 내 옆에 있어요. 욕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사님과 비교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이 참 부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도 언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흠도 티도 없이 본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막 그의 삶이 100% 예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점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그가 제자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가 누구냐? 제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보다는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전혀 예수님을 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